신답교회 이렇게 오니까 친정이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신동부 사모를 기대냈던 이 교회 더 정이 갑니다. 우리 혹시 신동부 사모님 있는 그 문막 있는 데로 혹시 가보셨어요? 네. 아, 그렇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지게 사는지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사는 것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짝을 맺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어린이들 위한 설교가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대신해주고 또 우리 윤종태 교장 선생님께서 내가 할 부분을 또 대신해주고 무엇이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네. 윤종태 이 교육부장님은 전임 교육부장이었습니다. 볼 때 누구랑 닮았다 이런 느낌이 안 갔습니까? 네. 잘 안 가요? 김명호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하는 모습이 삼촌하고 똑같아서 내가 볼 때마다 이렇게 삼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교회 바로 오니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78년에 서울 삼육에 교사로 있을 때 양구에 월맹으로 이렇게 전도회를 갔는데 학생들이 저를 그 전도 대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갔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떨려요. 그곳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도 없어요. 그런 곳에 가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일주일간 전도회를 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그때 자율학습 하는 한 두 달 동안을 내가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오니까 또 그런 이렇게 내 얼굴이 보이니까 또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큰 우레실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해만 지면은 한 3km, 4km 되는 데서 이렇게 옵니다. 저 분생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하면 가슴이 이렇게 벅찹니다. 여기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쌀밥도 먹다가 보리밥도 먹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요즘 우리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3기 교과입니까? 3기 교과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합니다. 이 얘기를 본인이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제 표준 성경에는 정의라고 써 있고 일반 성경에는 공의라고 써져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대답을 해줍니다.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많은 종교가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합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았어요. 에스겔 1장 11절을 보면은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또 수염소의 피와 이것을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자에 대한 경애의 표시로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하고 맏아들하고 몸의 열매, 몸의 열매는 몰레크에서는 그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유다 백성교회 때 그 당시 이런 습관도 있었어요. 재물 자체에 집착하다 보면은 경애의 참 뜻을 이렇게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야. 정의라는 것은 바를 정자 오를 이자입니다. 이 정할 정자 오를 이자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뜻이 무엇이고 개념이 무엇이고 용어의 뜻이 무엇인가는 바를 정자 오를 이자인데 여기서는 정할 정자 오를 이자인데 여기서는 바를 정자 오를 이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바로 정입니다. 사람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옛날 개혁성경에는 공의라고 썼어요. 공의는 보통 사람을 공평하게 의롭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뜻이 거의 비슷해요. 사람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나 보통 사람을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종교적 삶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거룩한 것 같지요? 이렇게 폼도 잡고 거룩합니다. 일상생활에는 좀 달라져. 그래서 일상생활과 종교적 생활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여기서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적 생활할 때 그 유대 백성들은 뭡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마에 표를 붙이고 이마에다가 내가 유대인이라는 성경 구절을 붙였는가 봐요. 표를 붙이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미가 선지자 우리 집사님께서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유대 그 상황을 기억했어요. 유대 상황은 부자가 약자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약탈하는 것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을 약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가 민중을 토색했습니다. 토색이란 말은 일상생활에 쓰지 않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토색이 말씀은 뭡니까? 마두촌자에다가 그 색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요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해서 조른 거, 이것이 토색입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달라 했고 억지로 이렇게 달라 해서 뺏은 거, 이것이 토색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불의의 재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드릴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온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예배를 여호와께서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가서의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아모스 5장 24절에는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의 도리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의 도리를 하수같이 이렇게 흘려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누가서 3장 14절에는 토색과 늑탈을 그쳐라. 늑탈도 뭐냐? 억지로 강탈이나 비슷합니다. 억지로 빼앗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달라고 조르고 횡령하고 그렇지도 말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해서 처음에 여기 근방을 읽을 때는 사람인자 아들자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자 아들자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는 사람인자 아들자자가 아니에요. 어질인자 사랑할 자자. 어질고 사랑해라. 어질고 사랑해라. 그래서 어질고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거를 아가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무한한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헤세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36편 7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심이 어찌 그렇게 큰지요,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어느 부자 간원이 자기 선행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을 찾아봤더니 바로 헤세드야. 그래서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아까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저는 양을 처음 보기를 언제 봤는가 하니 6.25 때 양을 봤어요. 6.25 때. 6.25 때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광주에서 양을 기르는데 6.25 동란이 터지니까 양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하얀 여기가 이렇게 것이 달린 그런 염소를 가지고 젖자는 염소를 데리고 왔어요. 이것이 양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염소는 동네에서 늘 기르니까 이렇게 알지만은, 그래서 이 양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좋은 것은 오른쪽에 두라는 것 같아요. 염소는 왼쪽에 두라. 누가 올 때,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구분해라. 그러면서 이 양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오른쪽에 두라는 게,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오른쪽에서 그런 그 무리들한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의 무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양의 무리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내 복받을 자들이다. 무슨 복을 받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네가 상속해라. 왜 이렇게 상속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 행적을 얘기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이에 의인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인 것을 보고 그렇게 공개했습니까? 이렇게 잘 돌보고 그랬습니까?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는 것을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하면서 바로 그분들한테 한 것이, 이런 사람들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정말로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런 나라를 상속해라 하고 이렇게 복을 이렇게 빌어준 것입니다. 똑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염소의 무리도 이 왼쪽에 있는 이 염소의 무리하고 같은 이 무리들을 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하고 그 뭡니까? 어려움 당한 그 무리들하고 동일시하면서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지금 아파트에서 12년을 살고 있는데, 아파트 근방에 보면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폐지를 줍고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 번지 합니까? 한 5,000원 벌면 많이 번대요. 3,000원 내지 5,000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달리 안 보여요. 달리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하냐고 그랬지만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꼭 내 이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제 석계역에서, 제가 석계역에 삽니다. 석계역에서 회계역에 이렇게 오면은 아주 불구인 어느 한 50대 되는 그런 젊은이가 있어요. 늘 이렇게 뭡니까? 우리 10월달에 하는 그 모금하듯이 늘 이렇게 하고 다녀. 발도 좀 절면서 아주 딱 달리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당신이 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시라고 해요. 명시. 이름은 뭐입니까? 광우라고 해요. 광우는 제 뭡니까? 첫 조카라서 내가 기억을 했어요. 명광우. 내가 그분을 만나면 꼭 뭔가를 줘야 되겠다고 꼭 1,000원짜리를 꼭 내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 만날 때마다 밥은 먹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를 해보자라. 저런 사람들은 조선은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인자를 베풀었던, 인자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가옥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경주 최부잣집하고 저 불에 있는 류씨집하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그 월성 그 공원 옆에 공원 옆에가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흉년의 전답을 사지 마라. 가온이 그렇습니다. 흉년의 전답 사면은 뭡니까? 없는 사람이 헐값으로 팔아. 그러니까 그걸 사지 말아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백리면은 거의 한 도에 가깝습니다. 반경이 200리 되니까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리고 이제 불에 운조르를 가면은, 불의 운조르는 지금도 거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고, 경주 최부잣집은 그 후손들이 어느 대학에다가 그 집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대학에서 일하고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운조르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다른 집에 없는 능해라는 쌀두주가 있습니다. 능해 쌀두주는
안채하고 사랑채 사이에다가 놨어요. 사랑채 사이에 놨는데 여기는 한 2손 정도가 들어가는 쌀투주입니다. 여기다 쌀을 채워놓고 동네 사람 누구나 와서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쌀투주입니다. 그냥 누구나 열 수 있다는 얘기다, 등에. 그래갖고 거기서 쌀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가보면은 굴뚝이 없습니다. 왜 굴뚝을 안 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우리는 딸딸 굶어 죽는데 거기서 연기 나면은 이웃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연기 안 나도록 굴뚝을 없앴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기가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동학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학난이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6.25 동란 때 빨치산이 어디서 거기 중무대 활동 무대입니다. 보성에서 그 다음에 백운산을 거쳐서 지리산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빨치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이렇게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를 보면서 얘기해 준 것이 너무 감동이 있어서 나한테 좀 보내시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보냈어요. 거기에 오뎅 10개의 인연이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막노동을 하고 생활비를 벌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한 청년의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고 검정고시 학원비를 대야 되고 하니까 밥값이 별로 없었어요. 밥값이 없었는데 이렇게 굶은 것이 태반이었고 요즘도 굶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태반이고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호주머니가 달랑 4,000원 있었다고 해요. 오뎅은 뭐 한 2,000원 할랑가 몰라요. 그래서 이 4,000원을 아껴 썩어서 가지고 그 오뎅집에 가서 오뎅 이렇게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것으로 배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국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 오뎅집 주인한테. 그래서 국물을 10그릇이나 이렇게 더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고는 이제 오뎅집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오뎅집 주인이 오뎅을 10개를 더 줬어. 10개를 더 줘서 그 오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거기 가서 그렇게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꼭 갚아야지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오뎅을 얻어먹었는데 이 청년이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하고 한 6년 지난 다음에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어느 회사 인사과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아주머니가 있는가 봐야 되겠다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옆에 어느 자녀가 있는데 불구인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취직도 못하고 그 옆에 자기 엄마를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장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내가 옛날에 없이 살 때 이 집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말로 대접을 받고 이렇게 했느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와라. 그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 회사에.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월급은 적지만은 장애인들을 주로 채용하는 사회기업입니다. 68세,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아주머니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고 제가 늙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가 봐요. 어떻게 갚을꼬? 이때 고맙습니다. 이때 할머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갚을꼬? 그렇게 했더니 청년이 내려가기를 제가 먼저 빚을 졌습니다. 그것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까 나와서 폰으로 131장인가를 참여했는데 집에서 연습할 때는 117장을 했어요. 117장 무엇입니까? 너무 힘 걱정 말라. 어려움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 가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대전삼육 교장으로 있을 때 설교단에서 그 참미를 부를 때 참미가 안 나왔어요. 너근심 걱정 말라. 우리 사람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미국 가서 하찮은 도움이 누구에게는 100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뎅 한 접시가 큰 고마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닌가 봐요. 더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겼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정의와 인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고,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겸손히 섬겨라.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던 사람들의 얘기가 에녹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했더니 그를 데리고 갔더라. 선지자왕 87페이지 보니까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 그 내용을 내가 적어갖고 왔어요.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어 에녹이. 그러면서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에녹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차를 타고 올 텐데 제가 길이 잘 서툴러서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청량리에서도 신답교에서도 한 1km, 1.5km 된다고 해서 그러면서 위생병원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생병원에서 차를 대놓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는 목사님 모시더라. 모습이 있고 하나님 얼굴하고 비슷해 나타나는 모습이. 네. 그래서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우리 사람한테 늘 얘기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더니 늙어지니까 몸니가 심하고 더 부리고 얼굴이 거의 쓰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늘 이렇게 듣습니다.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나타난다. 우리 예수님 얼굴이 안 나타난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은 어쨌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어쨌습니까? 욥은 원인도 모를 그런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나는 잘 지금 이 형편이 왜 이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는 길은 우리 주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제 정말로 눈으로 주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수양의 뿔과 기름진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자를 향해 따뜻한 위로와 베품의 손길이 허식에 찬 종교식보다 낫다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식일교인, 재림교인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궁율도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라서 제가 풀이해 봤습니다. 불쌍히 여겨 동정함, 궁율.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 동정함을 원하고 재물을 원치 않는다. 재물보다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처지에 우리 처지에서 주어졌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웃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재림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